하고 인사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복 받으세요. 뒤에 계신 분들은 또 서운하니까 뒤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2층도요. 하나님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왠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요한성 때문이겠죠.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의 요한성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새해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도 있지만 또 내면적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새해가 되면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잡지에서 한 조사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 중에 70% 이상이 점을 본다고 그래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분들도 믿음에 온전하지 못하면 이런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죠. 탈출할 때 성경에 보니까 장정이 60만 명이었으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분들을 포함하면 거의 200만, 어떤 주경학자들은 한 300만 정도가 애굽을 탈출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기순례를 이집트부터 가보신 분들은 이 루트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애굽은 나일강을 비롯한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광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척박한 곳이죠. 우리가 이 광야를 사막이라고 하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풀 한 폭이 또 마실 물조차도 없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요, 어떻게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필요한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는 두 가지 큰 위험이 있는데, 하나는 환경적인 위험이 있어요. 그것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기본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막이라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우물이 없기 때문에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사막은 한마디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또 이 사막은요, 더군다나 전갈이나 독사들이 많은 것입니다. 밤이 되면 이 전갈과 독사들이 사람을 문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곳이 사막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먹고 마실 것조차도 없는 곳, 더욱이 무서운 맹독성의 독사나 전갈들이 우글거리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던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뭐가 없느냐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래 언덕 아시죠? 길이 있다가도 바람이 불면 길이 다 없어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너무나도 척박한 것이죠. 사람이 생존하기에는 불가능한 지역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던 광야의 의미입니다. 결국에 사막 광야는 인간의 생존 자체가 위험한 것이고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인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더군다나 광야를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 두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알다시피 동일한 기둥인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희오리처럼 올라가는 이 구름 기둥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덮은 겁니다. 또 밤에는 이 불기둥이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덮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길도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전갈과 뱀의 위험이 있는 곳, 먹을 것과 입을 양식이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낮에는 섭씨 40도가 넘는 열기가 있는 것, 용광로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들이 어떤 그늘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척박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곳에서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 큰 텐트를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곳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구름 기둥입니다. 불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얼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 큰 보일러를 틀어준 것처럼 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 상징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을까?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 같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새롬의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만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으니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든 백성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너를 택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50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이렇듯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택함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2023년도 만만치 않을 것을 압니다. 사막 같은 시간들을 살아갈 줄도 압니다. 뜨거운 태양과 같은 인생의 고난이 올 줄도 압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고 외롭게 할 삶의 여정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섭씨 50도가 넘어가는 열기에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척박한 사막이라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어떤 때는 자결하는 태양과 같은 고난이 오고 차가운 밤 공기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겠지만,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2023년도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얼마 동안 함께 했을까요? 이들이 가나안 들어갈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저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죄를 범할 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시간까지 장장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저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들의 삶이 성실하지 못하더라도,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저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2023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혹여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23년도를 살아가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향도 모르고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사막 한복판을 걸어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이 있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에
2023년도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2023년도를 시작하는 새롬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태양으로부터 밤에는 차가운 기운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시편 109편 105편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거니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의미하는 상징은 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2023년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어떤 때는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진치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래전에 시카고의 우범 지역에 전도 활동을 하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우범 지역은 이 시카고의 갱단이 거하는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말 그대로 사람들을 만나면 죽이기도 하고 다리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해코지를 하는 곳입니다. 목사님이 우연찮게 그것을 지나갔는데 마치 아주 그 무서운 갱단들이 목사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때 갑자기 그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 도망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위험을 피하게 된 것이죠. 이후에 그 갱단 중 한 사람이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일을 이 갱단이 고백을 했는데 자신들이 목사님에게 달려갈 때 목사님 앞에 키가 2m가 넘는 무서운 거인들이 순식간에 6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저희들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잡히면 죽일 것 같아 이 갱단들이 도망을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날 밤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는 천사를 보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앞에 가면 그들이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춰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구름기둥이 밤새 움직이다가 멈추고 그 다음날 출발할 때도 있으면 저들은 따라가야 됐고, 어떤 때는 구름기둥이 1년 넘도록 있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1년 넘도록 그곳에 머물러야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구름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였고 멈췄기 때문에 이들이 배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 앞에서 가셨다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되고 구름기둥이 출발하면 따라가야 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때는요, 구름기둥이 오랫동안 머물 때도 있어요. 우리는 빨리 출발하고 싶은데 오랫동안 머물 때는 우리의 인내가 요구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출발하면 출발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춰야 되는 이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출발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2023년도를 살아가는 새롬의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2023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그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방향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위험한 것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힘을 믿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출 때만이 이 사막 한가운데서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홍혜경 씨가 쓴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를 앞서 가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예전에는 몰랐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앞서 행하려고 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도 바라본다. 이 자매가 말하는 깨달음이 뭡니까?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걸어가는 인생은 방향을 알지 못하는 사막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양식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막은 길이 없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3년도를 새롭게 맞이한 성도 여러분, 이 해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디에 위험한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방향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2023년도를 걸어가는 새롬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 모두 다 들어가는 새롬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